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이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조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사순절 23일째 23일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우절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계획하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생명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귀한 자 참으로 어렵고 힘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주 안에서 한민족의 놀라운 평화통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향해 달려가오며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미 예고했듯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1151쪽 에스겔서 1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51쪽 에스겔서 1장 예레미야가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다소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예스겔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에스겔은 여기서 보면 제사장 부시 가문에서 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일할 때가 30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는 지금 참 보면 위치가 애매해요. 이 사람이 만일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30살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한마디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야.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딱 정식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30살 나이가 딱 됐는데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힘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이 구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중 구조. 그러니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한 파멸,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임하게 될 심판, 33절에서 48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알려줍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좀 여러분이 참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맞아요. 왜 안 그려지는 게 맞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아요. 굳이 하나님이라고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지금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가 그간에 들어왔던 하나님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맞는데 그가 그간에 부시 가문이니까 뭐 조상들로부터 네 하나님은 혹시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들은 얘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과거에 에스겔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이 봤던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굳이 이 포로된 자까지 올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바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과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막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잖아요. 근데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퀴가 달려서 당신이 오고 싶은 곳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간에 됐던 어떤 인포메이션하고 전혀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 뜻에 따라 어떤 형상에 따라 설교를 하기로 시작하면 이건 참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비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유는 그것은 비유일 뿐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려니까 비유를 쓰는 건데, 특별히 이제 좀 이단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형상이 내 모습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니까 내 얼굴과 내 얼굴 하나는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고 한쪽은 사자의 모양이고 한쪽은 뭐 소의 모양이고 한쪽은 독수리의 모양이다. 이 뭐 사자, 사람, 독수리, 또 사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라는 거야. 에스겔이 본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탁 볼 때 느낀 것처럼 이렇게 저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생겼던 우리가 생각하던 상상의 모습은 아닐지는 몰라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처음에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절에 보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간에 자기가 혹여나 들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검은 구름이 막 몰려와서 그 북쪽에서 폭풍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설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모양으로 생기긴 생겼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런 검은 구름과 함께 막 번개불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니까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에스겔은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묘사를 잘해요. 여기서 보면은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어느 그 순간에 딱 보고 얼굴이 4개네? 날개가 4개네? 그 얼굴마다 4개 붙었으니까 몇 개? 전체 8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탁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 우리가 천사들 그린 거 보면 사람 손이 있고 날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화였고 서로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다라는 거 서로 8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만일에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보면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그릴 여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다만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얘기해주고 터치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것은 흔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나타났느냐? 레바논에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성전에 계셔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돼. 그분이 직접 뭔가를 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우리 주일 설교 들었지만 내 눈을 열어주소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감격은 이건 상상을 못할 전율을 치는 정말 놀라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터인데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으로 받는 그 벅찬 감격을, 에스겔이 누렸던 그 감격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일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